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천국은 가는 곳인가요? 보는 곳인가요?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I'm going to heaven. 다른 생각. 천국은 듣는 곳인가요? 듣는 것인가요? 천국은 느끼는 곳인가요? 느끼는 곳이. 천국은 그럼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으면 못 가는데. 내 마음은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천국은 가는 곳이 맞죠. 그런데 천국은 보는 곳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천국을 들어서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지금 보는 천국을 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띠용 하고 보는 것이 실체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맞습니까? 예수님도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900양.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눈이 그만큼 눈알이 비싸니까 900양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은 나의 삶은 보는 것을 쫓아서 갑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눈을 감은 사람은 보는 것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감각으로 살죠. 감각으로. 그리고 듣는 대로. 그러니까 소경은 누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없으면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천국을 보고 살아요? 못 보고 살아요? 애매합니다. 천국 어디 있어요? 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또 배웠고. 그런데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을 본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지금 죽지 않아도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잖아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하얀 빛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보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제대로 뭐 하는 사람이다? 보는 사람이다. 예. 잘 사는 사람은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순서를 바꾸면은 잘 보면은 잘 살 수가 있다. 맞아요? 잘 산다는 것은 잘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겁니다. 제대로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나쁜 것을 보면은 나쁜 삶을 사는 것이고, 나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쁜 것을 본다는 것이고, 나쁜 삶을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의 8, 90%는 맞는 말일 거예요. 자, 아이는 부모에게 들어서 배워요? 보면서 배워요?
보면서 배우죠. 아이는 부모는 온갖 좋은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죠? 교훈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이는 배울까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울까요? 행동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크지 않는 것은, 말썽꾸러기로 크는 것은 왜? 부모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미성숙하잖아. 아이잖아요. 보는 그 부모의 말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냥 부모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것을 보여주면은 애가 좋은 아이가 되는 거고, 나쁜 것을 보여주면은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이게 교육이 되어서 부모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죠. 어떤 데는 너무 좋게만 해가지고 또 교훈을 안 하고 꾸중은 안 하고 너무 좋게만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문제는 뭐냐면, 자,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매실따르 갔잖아요. 매실따르 딱 도착을 했는데 6월달에 가시고 안 가셨다고? 8월달에 가시고 안 가셨다고? 6월 말에 가시고 매실밭에 이제 처음 가신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잡초가 얼마나 자랐겠어요. 가시 엉겅퀴 하고 막 이렇게 매실나무가 이 정도 키가 있는데 풀이 막 올라가지고 매실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매실도 잘 안 보이고 몇 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러 갔어요? 잡초를 보러 갔어요? 매실을 보러 갔어요? 매실을 보러 갔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매실이에요, 잡초예요? 매실이잖아요. 그럼 매실을 봐야 돼요. 왜 매실이 우리는 봐야 돼요? 매실을 왜 봐야 돼요? 잡초보다 매실이 비싼 거예요. 매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매실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잡초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가치가 높은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야죠. 그래서 우리 김보행님께서 현란한 솜씨로, 능숙한 솜씨로 전지가 요만한 거 가지고, 낯이 없었어요 오늘 아쉽게도. 요만한 거 가지고 가위손 아니라 가위 김으로 쫙 계속 이렇게 자르면서 밟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싹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실나무가 인물이 쫙 나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얘가 이쁘게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하고 우리 위치는 제가 탁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은. 매실나무를 보듯이.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봐요? 천국을 가리고 있는 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잡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천국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봐야만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 이 매실처럼, 청매실처럼 땡글땡글하면서 알이 막 요만하면서 파란 게 그냥 우리의 싱그러움을 주잖아요. 그것만 쳐다만 봐도 마음이 새콤달콤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잎사귀하고 이게 섞여 있으니까 어떤 게 잎사귀인지 어떤 게 매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매실이 종알종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을 대니까 우두두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정말 그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사 체험을 이게 간간히 해야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눈을 감고 매실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로 가는 길이 쫙 있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녀요.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다니냐면은 부자들이 많이 가. 높으신 분들이 성전에 하는 예배드리러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누가 많아요? 거지들이 많은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맹인만 있지만은 맹인, 안전뱅이, 또 불구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 길에 부자들이 다니니까. 그러면은 그 길가에 그 구걸하는 사람 쭉 있는데 그것을 부자들이 가면서 동전을 던져줘요. 땡그랑 땡그랑. 요런데 던지면은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크게 최대한 멀리서 딱 던져. 그러면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동전을 많이 넣으면은 땡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폐 넣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지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그 은전이나 아니면은 세겔 이런 동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바꿔가지고 그것을 많이 넣었어요. 왜 소리가 나게끔 던졌을까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 과시하려고.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짓 해.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것에 티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한테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병든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가면서 와이로를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 구제하는 자들이죠. 그럼 구걸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네. 구걸하는 사람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구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구걸하는 통을 딱 내놓으면 내가 수입이 짭짤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사람은 참 부자나 가난한 자 이러나 저러나 참 이게 외식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공기정님, 맹인되신 분 동네에서 보신 분 있어요? 옛날 어릴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맹인들에게 사람들이 잘 대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면 괄시했어요? 괄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냥 우리도 그랬어요. 봉사라고 하면서 봉사, 신봉사처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괄시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유독 한 맹인에게만 다가가셨어요. 그죠?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까? 여기에 우리 9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명에게만 다가가시면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왜 한 명에게는 가시고 여러 명에게는 안 가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 부모의 죄니까? 제가 풀어서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이 맹인에게 내가 다가간 이유는 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지. 뭐 하시는 거냐면은 자, 6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태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대에서 막 부르죠 하면서 춤추고 하는데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부르잖아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공기생님은 오늘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한옥행장님 믿습니까? 대답이 조금 더 볼륨을 조금 올립시다. 예스! 보냄을 받아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떡 발라가지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진흙 하면은 성경에서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올라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쭉 우리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 끝나냐 하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완전히 끝나냐 하면은 이 물질적인 세계는 끝이 났는데 영적인 세계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창조는 우리의 믿음이 결합돼야만 온전히 창조가 됩니다. 그것을 뭐 새 창조 또는 재창조라고 하시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심으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게 진흙을 일으켜서 이 세상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빚으심을 믿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실천하는 것으로서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맞아서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의 세포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새로 만드셔서 천국을 보는데 그 보는 게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뭔가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 넘기시면 11장 4절 봅니다.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프다가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었잖아요. 왜 이래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봉사하고 막 그랬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왜 거지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요? 하나님 믿는데 왜 병이 나요? 라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은
이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못 보게 된 이유는 그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성경에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맹인을 뜨게 했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이웃들은 축하해줘야 돼요? 축하 안 해줘야 돼요? 배 아파해야 돼요? 저거 거지로 말이야 구걸하면서 살던 놈이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이제 막 대들고 하네. 이걸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와, 나도 좋다, 나도 좋다. 진짜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와, 가자,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한 끼 사줘야 되잖아요. 축하해주고. 야, 하나님 최고.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봐봐요.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야,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일하는 날에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안식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의사가 어떤 어수를 행해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어수를 행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제자도 아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은 자, 성경을 이 사람들은 달달달달 구약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의 그 내용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달달달달 외워요. 구약을.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세빌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못 보면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필사를 1000번을 하고 씹어 먹어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눈뜬 맹인은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봐봐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똑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시작. 24절 2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면은 자기도 엮여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쫓겨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맹인의 부모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그 부모는 아들이 뭐 눈을 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걸리면은 쫓겨날 판이야.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만세도 못 부르고 눈치 보면서 안식을 범했다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탁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떡이 안 했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비겁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25절 다시 보면 그가 죄인인지라도 그는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해서 이제 내가 눈을 떠서 그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나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굿. 제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기쁨만 있네. 기쁨이 있잖아. 기쁨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배려가 있잖아요. 무례하지 않잖아요. 무례한 것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한 것은 내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이 무례한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자, 커피를 갖다가 종이컵에 마셔도 되고 머그컵에 마셔도 되고 쇠컵에 마셔도 되죠. 근데 나는 머그컵에 먹어야 돼. 그러면은 와이프가 종이컵에 먹네? 야, 커피는 머그컵에 먹어야지. 왜 종이컵에다 먹고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종이컵 먹고 싶다는데.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때리고 싶어. 나는 사람을 안아주고 싶어. 그럼 안아주는 거는 좋은 거지만 때려주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네 좋을 대로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거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도록 하면 돼요. 그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은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싶은 사람은 된장찌개 먹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나무랄 때 아니면 상대방을 나무랄 때 큰 소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작은 소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나무랄 때는 작은 소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할 때는 작은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애가 기가 살아.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기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그러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꾸로 배웠죠. 뭐락할 때는 큰 소리 뭐락하고 욱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할 때는 대충 웃자다 보니 지가 잘했겠지. 이러고 슬렁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영인이 여기 없지만 영인이 가장 많이 한 게 아빠는 내로남불이야. 아빠는 뭐 잘못하면 슬쩍 넘어가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락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뭐 애 아빠 보고 그런 얘기 하노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요. 아빠는 내로남불해 그러면 맞아. 그러면 돼. 이게 어디 아버지 뭐 그러면 싸워요. 가장 나쁜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나쁜 말은 저주하는 말, 폭언. 사실은 가장 나쁜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급한 말이에요. 급하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 나쁜 말이 나와요. 그런데 딱 3, 4초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이 나와요. 정제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필터링 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3초만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말하면은 제대로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내가 말빨이 딸려. 저 사람 말을 잘하면. 그런데 3초 딱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대로 나쁜 말을 들었을 때도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니 당신 말이야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은 제가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타격을 안 입어요. 그런데 당신 왜 일을 이따위로 해요? 당신 왜 그렇게 말이야 이상하게 생겨 먹었어 이러면은 3초 딱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말 할까? 3초 1, 2, 3 하고 딱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말해볼래요? 큰 소리로. 그러면 이 사람 갑자기 큰 소리를 하라고? 이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러면 되죠. 당황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함부로 다음부터 얘기를 못해 나한테. 왜? 당황되거든. 어떻게 또 이 친구가 또 뭐라고 받아칠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게 말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말을 안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내가 다 대응할 수 있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나쁜 말은 조급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너무 빨리 해요, 우리는. 그죠? 엄마들이 보통 말 빨리 안 해요? 빨리 안 해요? 빨리 안 하는 분은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말, 칭찬을 많이 하고 미소를 짓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눈에 힘을 빼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보면은 천국 보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가 메시를 보고 또 갈 때 뭘 봤어요? 길에서 저 동쪽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예, 일출이 기가 막혔어요. 오늘 구름이 쫙 있는데 그 사이로 붉은 해가 사이사이를 뚫고 올라오면서 그 빛이 올라오면서 그 붉은 빛이 확 빛처럼 이렇게 쏟아지더라고.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봤죠? 내가 평소에 잘 못 보거든요. 오늘 덕분에 그걸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좋잖아요. 뜨겁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보면은 내가 감동을 먹어서 좋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은 맹인을 진흙으로 고치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새로 어떻게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해내는 우리의 믿음으로 결합해내는 그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뉴얼, 새로워진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 맹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있음에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그런 함정에 빠지는 순간에도 그건 모르겠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가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